찬양대가 특별 찬송을 드린 거예요. 너무 잘하셨네. 오늘 울긋불긋 옷을 그죠?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주. 편안하니까 좋으세요? 편안한 옷 입고 오시니까 가끔가다 이 교복 안 입고 이 자유복장으로 학교 가는 날이 한국엔 없나요? 없어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라래 교복을? 신기하네. 제가 살던 뉴질랜드에서는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자유복장으로 학교를 오게 해요. 애들이 얼마나 꾸미는지 화장을 하는지 눈이 부실 정도. 다 교복 입어요. 근데 그 날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고 싶은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편하고 좋으시죠? 그죠? 아침에 예불도 그냥 총 천연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총 천연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영광이 나타나리라. 오늘 제목이 언젠가는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이게 뭘까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이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제창했던 슬로건입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힘차게 운동을 하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가 올림픽 경기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시는데 이 경기가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요.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쓰는 것, 심지어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쇼핑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포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절제하면서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고된 훈련을 연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짜릿한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짜릿한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선수들은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승리의 영광이에요. 승리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수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금메달을 따서 내 진가를, 내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마치 운동선수처럼, 스포츠에 입문한 선수처럼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예수님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었어요.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달렸던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뛰셨던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셨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화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쩌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요 아주 분명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중요한 것을 저울질하십니까? 가입니까? 나입니까? 다입니까? 대학을 입학하려면 가군, 나군, 다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남자만 대학 들어가는 줄 알았어. 가군, 나군, 다군. 여자는 없더라고요. 여자는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한국의 그 입시는요, 정말 피 터집니다. 2,000가지가 넘는데요,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이 쥐꼬리만한 땅덩어리에서 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잡한지 어떤 때는 헷갈려요. 예수님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다채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는 컬러가 2컬러밖에 없어요.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블루 컬러.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2컬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중간지대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중간지대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자체만 발산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울 때는 한없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는 그렇게 정감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어요. 자신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씀해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 중에 들어가고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고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로 높여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계인데,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더 무서운 건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처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자리를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과 만물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영광이 가득 찹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기쁜 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들에게만 바쳐지던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걸 헬라어 코인의 방언에서는 독사라고 불렀어요. 무는 독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독사, 진정한 영광 속에 사람들이 붙들려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멋진 것을 가리켜서 영화롭다, 영광스럽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제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존경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크게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도 기꺼이 포기하십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줘야만이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이전에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적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모자라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처져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양육해 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거룩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서 마지못해서 겨우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희락이 넘쳤어요. 예수님은 항상 평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주를 계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제일의 자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인생의 친구였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깃들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그 높으신 이름, 그 찬란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고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챙길 줄 안다는 것, 여러분,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준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도 주인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인생은 자기를 만드신, 자기의 영원한 목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보다도 가장 존귀하시고 온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춘천을 가다가 돌아갔어요. 4시간 넘게 가다가 갑자기 장례식을 했는데, 그 전날에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어제 새벽 12시 2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장례식장이 춘천에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길, 경춘대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경춘 국도, 경춘 고속도로, 이 세 길은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다 그 길이에요. 4시간 넘게 가는데 아직도 제 내비게이션은 1시간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는,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시, 제가 11시에 11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2시 처음에 10분 도착이라 했어요. 3시간 10분 걸리는 거죠. 보통 1시간 20분이면 가는 거래요. 1시간 20분. 3시간 10분,
점점 늘어납니다. 나중엔 5시간 10분이 걸린대요. 오늘이 우리 교회 잔칫날인데, 게다가 주일인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중간에서 그냥 핸들 돌려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남은 거리가 50km인가 남아 있었고 돌아오는 거리가 90km인가 있는데, 남은 거리보다도 돌아오는 거리가 훨씬 짧은 거예요. 1시간 10분 만에 딱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쉬었어요. 쉼을 가졌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얼굴을 생각해서는 가야 되는데 이 얼굴보다도 주의 사명이 앞서가는 거예요. 주의 사명.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쉬운 선택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말도 못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자. 돌아오는 도중에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 하나.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왜냐면 딱 보니까 제가 냉정한 사람이더라고요. 딱 돌아서는데 자꾸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한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쩌다 생각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님. 혹시 여러분들 그 곡을 부르면서 집사람이 끝까지 참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들이 집이 다 와오는데 혹시 그 어쩌다 생각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냐고 좀 물어보더라. 야, 여자들은 아주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넘어갈 목사가 아니죠. 나는 오직 당신만 생각하는 당신. 근데 몰랐어요. 어제가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12시 5분 전이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 알턱이 있나. 당연히 제 얼굴을 딱 보고 모르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5분 남겨놓고 가르쳐줘서 정말 고맙다. 5분 남겨두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가 행복한데요? 퉁명스럽게 답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드라이브 할 수 없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다 생각이 나 같이 노래를 들어가면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하나님이,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달리게 해주셨나 보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씻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6시 10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패티김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전에는 패티김만 나오면 채널 돌렸습니다. 근데 그 의미 있는 가사가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쓴 곡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곡을 남자가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다가라도 나를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그 곡을 작사 작곡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들어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쩌다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만큼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누군가의 머릿속에 내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존귀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심,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광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순히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명성과 최고의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최고의 영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역사예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찾아옵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유자재를 구사하거든요. 왜? 당신 거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능력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빛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혜와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날마다 그저 끌려가는 인생 살아요. 날마다 쫓겨다니는 인생 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은 뭐? 이스라엘이에요. 내 영광의 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영광이 깃들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나의 발둘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발등상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21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영광을 쏟아 부어 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말할 필요 없이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22절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의 형제들에게 주었노라. 24절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 예수님 대단하신 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영광의 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영광, 아버지의 영광, 우리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우리 모두의 영광, 이런 영광을 추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 패턴 속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첫째, 말씀 선포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무엇이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말씀이 앞서갔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웬만하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이 앞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6장까지 예수님 말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에 대한 선포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먼저 해야만 되는 핵심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습니다. 말씀이 열어지면 성도가 열려집니다. 말씀이 닫혀지면 성도의 삶이 닫혀집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도의 삶이 열립니다. 하늘이 닫혀지면 성도의 삶이 닫혀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땅히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쉽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길이길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영혼과 가슴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속에서 내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해가 다 갑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사랑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둠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온 세상의 빛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말해요.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높이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는데 이상하게 왜 나는 안 변할까요? 왜 내 가정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말씀의 역사를 믿으셔야죠. 아주 오래전에 일이었어요. D.L.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3장 끝무려, 요한일서 4장 끝무려, 모든 것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입니다. 들려줬어요, 그 형제에게. D.L. 무디는요, 일자 무식이었지만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쳐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이 생각나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이해는 가겠는데 안 믿어지네요. 이해는 안 믿어지네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이랬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이때는 버럭이 필요한 거예요. 버럭 화를 내면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니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오심도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을 하는데 당신이 뭔데 성경을 거부하십니까? 그래서 책망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D.L. 무디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대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그런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을 끌어 안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체험한 사람은, 내가 연약함을 체험한 사람은 연약한 자가 눈에 들어와요. 내가 병들어서 누워본 사람은 병든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고민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이거나 믿기 힘든 일이야, 저거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 이랬던 사람들은 고민하는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헨리 나우에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상처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서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어떻게 봐, 악순환.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전의 상처는 날리셨잖아요. 수준 있는 새로운 상처를 또 입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혹시 예수 믿으면 왜 소용이 없습니까? 구원받아도 소용없네. 왜 구원받아도 소용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휘둘려요. 마귀 귀신들에게 놀아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 충만은 뭐예요? 말씀 충만이, 말씀 충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잠언서의 내용이 똑똑하게 나옵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라 지혜로만 나요. 태초에 지혜가 있는 일.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온전한 사랑으로 덮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우신 분, 그 똑똑하시고 그 총명스러우신 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앞세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 진실로 말씀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흡수하세요. 빨아들이세요. 쭉쭉 빨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뱉으세요. 그 말씀을 뱉으셔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뱉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하세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세요. 쑥스러움만 하지 마세요.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니까 어떤 때는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쑥스러운 사람들은요, 사람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자꾸 위아래로 훑어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순전한데, 순수한데, 오해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을 앞세웠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강조해요. 예수님 지금까지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때에 맞춰서 기다리면서 하셨습니다. 역시 때를 기다려야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충분히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다가도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놀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할 일을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하는 나라예요. 열심히 일하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일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임재하신 다음에 2000년 전에 임재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감격 속에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둘째, 못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가더라도 손잡고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노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열심히 일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고요, 하늘의 영광까지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자들 불러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쉬지 아니하셨어요.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랑하는 일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여러분 다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100배 1000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충만이 능력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이 영광 충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실제로 봤을 때 3년 동안 죽어라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어요. 깨어있으라.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왜 집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집니다. 말씀이 없어도 지지만 기도 없으면 더 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년 넘게 말씀을 배웠는데 제자들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때로는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셔서 엎드리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박인선 박사님, 얼마나 말씀 충만하시고 성자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덧 이제 80 가까이 되는데 어느 제자가 찾아와서 박인선 박사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담고 싶어서 목사님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옆에 가서 무슨 기도하시나 들었답니다. 첫날 가서 딱 옆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생각을 가졌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펑펑 우시더래요. 다음날 됐습니다. 무슨 기도하실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진정 낮아지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의 기도예요. 한 달이 지나도 똑같더랍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기도를 목사님 반복하시더래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수련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누가 세게 하나 하나, 누가 방언 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헤아리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뒤에 생각은, 그래도 내가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머리 썼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 잠도 못 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나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말씀을 앞세우시고 움직이세요. 일하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놀면서 때를 기다리면 결과가 없지만 일하면서 기다리면 결과가 좋습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미안합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내가 100만 원 이하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일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근데 노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샐러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1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살아납니다. 한 3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득을 더해 주십니다. 그냥 인정받는 건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합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해요. 엉뚱하게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국무 대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릴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건의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 일기장 가져와봐. 보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 속에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으셔야 뭐 얻어먹기라 하겠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겠어요?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제 소리가 작아지면 또 같이 동달아서 작아지네. 꼭 기억하자고요. 기도의 영광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이에요.